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설교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 머리에 떠오를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영어 단어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뭐 분명히 이게 단어가 있는데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분명히 이 본문에 관련해서 어떤 내자로 된 건데 제가 분명히 이게 있는데 생각이 자꾸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그 단어가 이제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일구월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내고 제 자신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사실은 순간 참 기뻤습니다. 바로 이거였어 하고. 그래서 근데 일구월심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는데 정작 근데 일구월심이 뭐지? 이런 좀 의미가 제가 일구월심이라는 단어의 어떤 그 사용하는 용례는 알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정확히 이렇게 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해간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일구월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전적으로 집중하여 무엇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묘사할 때 이 사자성어를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영희 엄마는 일구월심 그의 아들이 인류대학에 가는 것을 바라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영희 엄마는 자나깨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이 인류대학에 가는 것이 관심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일구월심, 관심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일구월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이자 사역의 롤 모델인 바울이 일구월심, 관심을 가지며 바랬던 것은 복음의 전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은 바울에게 복음 전파가 가장 큰 관심이며 목적임을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가 그토록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그의 일구월심 바람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를 할 때 큰 방해가 될 것 같은 자신의 상황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지고 오는 계기로 삼은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잠깐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몇 차례 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에 관하여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나사렛 출신인 예수의 이단 사상을 전파해서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울은 항소하여 로마에까지 왔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감옥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요즘 예전에 마치 정치인들 연금처럼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구금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로마에서 갇혀 있는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첫 번째 양상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바울의 매임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많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바울의 갇힘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위대는 로마 궁정 호위병사로서 바울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죠. 당시 로마의 시위대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갇힌 자를 4시간씩 교대로 감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많은 시위대 감시 병사들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위대 밖의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로마 궁전 주변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즉 지금 시위대의 어떤 감시하는 병사들과 시위대 밖에 로마 궁전 주위의 사람들 모두에게 바울이 지금 갇힌 것은 어떤 옥에 갇힐 만한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사역으로 인해 옥에 매여 있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제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록 13절에서 바울이 시위대 병사들과 시위대 밖, 즉 궁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이 옥에 매인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2절을 좀 가보시죠. 4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문안하는 가운데 궁전 주위의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성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즉 가이사의 사람들, 호위 군사뿐만 아니라 시위대 밖에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갇혔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도리어 그의 감금을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1995년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저를 매우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26개월, 그 당시에 26개월이었는데요 2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26개월 푹 썩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생각해 보니까는 한창 젊은 그 20대의 금쪽 같은 시절에 26개월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조국에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안을 삼았는데, 그 어느 순간 그 26개월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 26개월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의 마음 속에 제가 하도 이제 그 마음을 26개월 아깝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서 그런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우의 26개월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26개월 군대는 너의 사역의 장이다. 너의 미션 필드다. 군대를 너의 선교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부족 안으로 들어가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군 안으로 들어가서, 내무반 안으로 들어가서 전우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군대 생활 26개월이야말로 정말 효과적인 선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저는 한 번도 그 2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휴학을 하고 나의 젊음을 군대라는 선교 필드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군 생활에 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나라의 부름을 입은 것과 아울러 저의 군 생활을 군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26개월 동안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시기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후에 많은 군입대를 앞둔 기독 형제들에게 군 복무 기간을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 오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군대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서 보초 근무를 서게 되는데 보통 그 2명이 같이 서게 됩니다. 2시간씩 서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수와 조수 이렇게 둘이 보초 근무를 서는데, 사수가 의뢰 보초를 쓰면은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조수 사수가 만나게 되면 여자친구가 있느냐,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질문하는 그 레퍼토리가 거의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애인 이야기가 끝나면 누나가 있느냐, 여동생이 있느냐, 아는 여자 후배가 있느냐, 쭉 그런 질문들이 이제 나열이 됩니다. 애인 얘기, 가정 얘기, 학교 생활, 부대 생활, 2시간 동안 여러분 깜깜한데 새벽에 밤에 얘기 쭉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 같이 섰던 사수 이렇게 쓰게 되면 사실은 그런 이야기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수가 되면서부터는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군인교회로 동료 사병들을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복음 전파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룬 또 하나의 양상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 사역이 멈추지 않고 바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감을 보면서 그 주위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위력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갇힌 것은 동역자들로 하여금 더욱 강한 사명감으로 불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다가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머지 지체들이 더욱더 강한 사명감으로 복음 전파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로마 주위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보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룹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시기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요,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ABBA의 교차 대꾸 구조를 이루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는요, 두 그룹이 동시에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 즉 시기함이죠. 투기와 분쟁으로 한 그룹이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고 16절에서는요, 15절 하반절에서 언급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에게 사랑으로 대한다고 말하는 이 그룹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 그룹이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은 15절 상반절에서 언급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두 번째 그룹이요, 17절에서 언급된 이 그룹은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던 크리스찬 그룹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 자신들의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영향력을 로마 성도들에게 미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7절에서 그들은 바울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괴로움이 더할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오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갇히게 되었으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했고, 바울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 자신이 매우 힘들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오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거짓 교사나 영지주의자나 어떤 이단의 그룹이 아닙니다. 이 두 그룹 모두 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한 그룹은 15절 상반절과 17절에서 말하듯이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15절 하반절과 16절에서 말하듯이 착한 뜻으로 동역자 바울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입니다. 17절에서 그들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툼으로로 번역된 헬라어 엑스 에리테이아스의 직역은요,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경쟁심에서라는 뜻입니다. 영어 ESV에서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직역했습니다. The former proclaim Christ out of selfish ambition.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순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야망으로 전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듯이 그런 시기함이 있는 그들의 마음 저변에는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그런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교회의 관계에서, 사역자와 사역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시기와 경쟁,
이것을 15절에서는 투기와 분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안에는 자신의 주도권, 자신의 영향력을 지켜가려는 야망이라는 잘못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야망이 사역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자신의 개인적 야망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방문했다가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차를 쭉 보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의 소위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교회와 그 교회를 일군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각 교회별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회자의 통찰력 있는 그런 설교로 메가처치로 자라났고, 어느 교회는 평신도 훈련이 성장의 기반이었고, 또 다른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회 성장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겠죠. 교회가 크다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책을 선물 받고 약간 어색했던 것은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 큰 교회니까 객관적으로 규모가 크니까 큰 교회라고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목사 제목이 뭔가 계속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광고 멘트인 큰 일꾼 큰 사발이 생각나기도 했고, 또 큰 스님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들도 이제 큰 목사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왔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목사의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는 것인데, 큰 목사라는 것이 영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책에 실린 목사님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책 제목을 출판사에서 붙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타이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겠죠. 교회가 성장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 야망이 자라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목사로 이름을 날리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자신의 야망이 첨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회와 총회에서 교회 정치를 하는 것, 장로교회에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회와 총회의 정치를 하는 것이 혹시라도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높이기 위한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과 순수하지 못한 자신의 야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룹을 비교한 후에 다소 흥미로운 결론을 18절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전이 얼마만큼 중요한 주제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거칠애로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시기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참으로 하는 자들은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선한 의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너무나 중차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혹 현실에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섞여 있을지라도 복음이 전파됨이 바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은 일구월심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면 그가 옥에 갇힌 것도 그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고, 심지어 잘못된 동기가 섞여 있는 자들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후예들인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도 복음 전파의 진전을 보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슬퍼하고 통탄해야 할 일은 복음의 전파, 그리스도의 전파가 후퇴하는 일일 것입니다. 엊그제 영국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의 상국을 방문한 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웨일즈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웨일즈에 있는 교회 90%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10년 안에 지금 현재 웨일즈에 있는 교회 90%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웨일즈에 있는 교회가 아주 노령화, 지금 교회의 노령화 중에서도 지금 아주 노령화된 그런 이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저는 웨일즈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유학 중에 2007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하노버 철치라는 곳에 방문했었는데, 미리 연락을 하고 이제 방문을 해서 그 교회에서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한 어떤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60대 중반이셨는데요. 당시의 교회 상황은 모든 성도가 이제 현재 자기를 포함해서 6명이고, 자기가 I'm the youngest, 자기가 그 6명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이렇게 가이드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은 없고 순회 선교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하고, 나머지 주일에는 자신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안에 웨일즈에 있는 교회 90%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하노버 처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혹시 문을 이미 닫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도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참 마음이 아팠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을 보는 것이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할 일이라면, 복음 전파의 후퇴를 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통탄하고 또 통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100년 후에 한국 교회에서 지금 웨일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많은 통계의 수치들은 교회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미래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주일학교의 급속적인 쇠퇴와 맞물려서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도 늙은 교회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2050년의 기독교 인구를 약 300에서 4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예상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구월심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의 몸이었든지 매인 몸이었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끼어 들어갔을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넉넉히 고백했습니다. 많은 통계 수치는 한국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지만 그 예견을 뒤엎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 선봉에 서 주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